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임제록 18페이지의 전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임재 스님이 지키고 있는 곳은 불교 최고의 관문이며 요긴한 길목이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불교의 세계에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 관문을 통하지 않으면 부처도 조사도 아니며 사람도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임재 스님이 제자들에게 그 법을 전할 때 이제 불교 최후의 요긴한 관문이다. 길목이다. 또 그 관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과하지 않으면 부처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법을 제대로 그 요체를 알아야지만 부처와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문의 높이는 만길이나 되고 높고 높은 요새다. 높고 높은 요새다. 높이는 만길이나 된다. 이것은 그만큼 그 자리는 어떤 안일함이나 삿됨이나 또 거기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먼지 티끌도 거기에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먼지 티끌은 뭐죠? 먼지 티끌은 안입이 설신이가 전도망상으로 또 팔식은 우리에게 미세한 번뇌를 일으키는데 그 미세한 번뇌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견문각지를 떠난 자리다.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고 자기가 글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진실이 아니고 해오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의 자리는 그거는 미혹한 거다. 그러니까 법신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안입이 설신의가 육군 육식 온 칠식 이렇게 그런 작용들이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자리다. 또 언어도담이 하고 심행첨연한 경지다. 거기는 말 길이 끊어졌어요. 어떤 언어도 용납하지 않아. 또 심행첨혈 여기서 말하는 심행은 불성의 지혜 작용이 아니고 팔식의 통틀어 팔식의 통팔식의 작용이 그 작용의 처소가 멸했다. 그러니까 어떤 처소에도 그 육군 육식 칠식 팔식의 자리를 절대로 그 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경지다. 그래서 언어가 끊기고 생각이 끊긴 자리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온통을 부정해 버리는 방법과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 또 통팔식 또 객관 그러니까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계는 불법에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불성이 주인인데 통팔식의 안입이 설신의 육군 65, 70, 80의 작용으로 끄달려 다니는데 그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진짜 참 나는 그것이 끊어져서 언어도단하고 심행첨연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문각자는 자체에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보되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언어 도단 심행첨멸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서 서서에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온통 부정해버리는 방법과,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일 6군 65원 70, 80 통팔식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신, 주관, 자신마저 부정해 버리는 등의 수단을 써서 건진다. 그럼 뭐를 건지는 거죠? 불성을 건진다는 거죠. 거기에 통팔식이 1이 0.009라도 있으면 자기 불성을 건질 수가 없어요. 자기 불성을 건지기 위해서 완전 무결하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긍정하여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주관, 객관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주관과 객관을 또 긍정하여서 소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상대는 중생이죠. 우주에 우리 인간이 사는 우주 중생세계는 다 생멸상대가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끝없이. 근데 그것이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지만 그걸 또 긍정하게 하여서 소멸시켜버린다. 두 가지 주관과 객관을 다 부정하기도 하고 다 긍정한다는 것은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유무, 선이 맞다, 악이 맞다,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도 초월하는 거고, 두 가지를 다 긍정하는 것도 초월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상대적인 원리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을 제접했을 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쓰는 방식으로 사구 또는 사요간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재 스님의 그 임재록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사요간을 알아듣는 거예요. 네 가지 선악, 유무를 때로는 긍정하고 때로는 부정하면서 초월한 단계에서 진정한 선을 논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언어 도단이다. 스님이 무건 수행시키죠. 언어가 끊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만하게 일어나는 통팔식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무건을 수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행의 가장 1등은 무건이에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시킬 때는 스님이 의도적으로 해서 불자님들이 무건을 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말 한마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나면,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면 인간사의 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어 도단이다. 또 견문각지를 떠난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에 또 육감에 그 작용이 쉰다. 끊어졌다. 이제 우리가 그걸 쌍차쌍조라고 배웠죠.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끊어지기만 하면 찰나에 나의 불성의 지혜가 발현이 된다. 그래서 심행이 초면해야 된다. 여기서 심행은 불성의 심이 아니고 통팔식의 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작용, 생각.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여서 네 가지의 그 중요한 요체를 때로는 봄바람과 같고 때로는 살을 내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같다. 이러한 솜씨로 열반경의 선바타와 같은 총명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제자들을 길러낸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제자들이
분별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가차없이 자비 칼로 이렇게 할을 하여서 그리고 끊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그거를 또 부정해버리니까 선도 맞고 악도 맞고 있다 없다도 맞다. 그게 아주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해서 분별을 끊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중생의 경우 끝없는 분별이 일어나요. 분별 자금이. 그것이 병이에요. 그걸 쉴 수가 없어. 과거 전생의 지업으로 사바생에 남연부지에 왔는데 남연부지의 중생들이 죄의 업이 똑같아.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죄업으로 뭐를 해야 되죠?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또 똑같이 부여되는 게 있죠. 생로병사. 태어난 자는 생자는 필멸이라 필히 죽어요. 태어나서 죽는 과정까지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요. 생로, 로자는 길로자예요. 태어나서 가는 과정 중에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죠. 그 생로병사를 어느 누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또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를 피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돼. 뭐 3끼만 먹겠어요. 수시로 먹죠. 그것도 중생의 병이에요. 이렇게 유효한데 또 중생이 또 똑같은 병이 있죠. 잠을 자야 돼. 이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처절히 받아들여야 돼요. 처절히. 내가 정말로 중병에 걸려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초월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미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위대한 성자의 길을 기꺼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에 보면 삼요 삼현으로 수행 납자들을 단련하였고 항상 집 안에 있으면서 길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이 말은 삼요 삼현, 이제 사요간을 삼요 삼현이라고도 해요. 세 가지의 요체로서 세 가지의 밝음 작용으로 현명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을 그 자비 칼을 써서 단련하여 줬고 항상 집 안에 있으면서 내 안의 불성 안에서 안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의 불성의 자리에서 길거리를 떠나지 않아야겠다. 제자들이 분별에 떨어져 있고 주간과 객간에 떨어져 있는 거 분별하고 있는 그 중생들을 살피느라 그 마음의 지혜의 눈으로 그들을 살피고 있는 것을 길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임재 스님이 온 동네를 다 휩쓸고 다닌 줄 알아요. 그렇게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줄 때 너가 지금 망상에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또 분별적인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분별을 끊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비를 행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종풍의 특징이라 할 삼과 삼요 삼현과 사료관, 사빈주와 사조용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임재종풍의 삼고, 삼요, 삼현, 사료관, 사빈주, 사조용,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지
그 행위는 똑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조용, 비추어서 작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항상 자기 안의 불성으로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홍길동이 너는 또 쓸데없는 여기 앉아서 네가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갔구나 이렇게 그거를 걷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보시고 비추어서 보시고 너가 지금 호당에 떨어져 있다.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이래서 그를 구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착각으로 객관과 주관이 전도망상이 된 착각으로 된 부분을 너가 지금 전도망상이 되어 있다 이걸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임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구절의 말에는 반드시 세 가지 깊고 현만 문을 갖춰야 하고 그러니까 한 구절의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 한 구절의 언어에는 세 가지의 깊고 현무한 문을 갖춰야 된다. 그 문구가 세 가지 지혜로움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의 말에는 반드시 세 가지 현무한 문을 갖춰야 하고 한 가지의 깊고 현무한 문에는 그 한 가지 구절 그 글자 문에는 반드시 세 가지 긴유한 점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방편도 있고 방편에 활용도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요, 사현은 근기를 활용하는 세 가지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결코 법문의 깊고 얕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세 가지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 수행납자들을 잘 단련하였다. 마치 무쇠를 두드려 강철을 만들고 가서 천하의 명검을 만들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이제 수자들이 항상 분별에 떨어져 있어.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만났어. 자기 문외의 수행자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전부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그들을 다루기 위해서 한 가지 문체와 한 가지 언어 구절에도 세 가지의 긴유한 것을 갖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긴유하다, 요체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의 요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쌍차 쌍조하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쌍차 쌍조라는 단어 안에도 그 세 가지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분별 자국이 일어나는 이 통팔식을 그 찰나에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오로지 화두를 들고 호흡을 놓치지 않고 내가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숨을 들이쉬고 때는 들이쉰다고 알고 내쉴 때는 내쉰다고 알면서 끝없이 자기의 미혹을 끊고 내 안에 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끝없는 정신 속에서 이제 그 쌍차 쌍조가 일어나면 비로소 내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천만억겁에 내가 습으로 업이 습으로 남아있는 그 업의 찌꺼기를 버리기 위해서 나머지 또 수행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선정산매를 또 닦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부처님의 팔만사천의 지혜를 완전하게 다 갖추어서 중생 구제에 나갈 때 사요간, 사빈주, 사조용, 삼요, 사면 이렇게 문구를 갖춰야 된다. 이것은 한 가지 문구에도 세 가지 그 지혜가 한 가지로 그러니까 일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무주상 모시를 실행할 때 내 안의 불성이 그거를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지혜가 갖춰져 있다. 기운이라는 점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방편도 있고 방편의 활용도 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삼묘, 사면의 근기를 활용하는 세 가지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결코 본문의 깊고 얕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깊다, 얕다 이런 게 아니에요. 깊은 진리를 어떻게 써서 그 사람의 유혹을 한 번에 세 가지 진리가 갖춰져 있어서 그 사람이 유혹에 떨어져 있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한 세 가지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 수행납자들을 잘 단련하였다. 마치 무쇠를 두드려 강철을 만들고 나아가서 천하의 명검을 만들듯이 하였다. 그러니까 명검을 만들 때는 그 쇳덩어리를 길게 늘려서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예리한 그 날을 또 닥쳐, 갈죠. 그러니까 명검을 만들듯이 중생구제하는데 그 사람의 자기 불성을 만나서 일체 중생으로 구원할 수 있는 무주상보시가 실천적으로 그 제자가 행할 수 있도록 그 명검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불성을 모두가 체달해서 어디는 아니고 어디는 기고 이걸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어서 이제 너가 됐다. 너의 불성을 만났다. 이제 너가 선정삼매로 부처님의 팔마사천가지 지혜를 가져와라. 이제부터. 근데 그게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선정삼매에서 닦는 거예요. 나의 미혹을. 그렇게 하는 수행 기간을 보림의 기간이라 한다 했죠. 네. 그래서 명검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길거리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은 집안을 떠나 있으면서 길거리에도 있지 않다.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원히 길거리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고 그것은 일체 중생의 미혹을 연민해서 중생 구제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안의 불성에서 잠시도 떠난 적이 없어. 자기 불성의 자리에서 미혹한 중생 세계를 다 구제하여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집안을 떠나 있으면서 길거리에도 있지 않는다.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인천의 공양은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로 응공복전이라 한다 했죠. 네. 응자는 마땅하다는 뜻이고 공은 공양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집안을 떠나 있으면서 길거리에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에도 들어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불교의 이상적인 인물인 부처님은 문수보살과 보용보살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이죠. 네. 보용보살은 행을 실천으로 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문수와 보용은 늘 함께 있다. 문수는 부처님의 지혜로서 보용행을 하는 거죠. 문수와 보용은 한 몸으로. 근데 보현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문수는 지혜로서 그 지혜를 칼을 가지고 중생구지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수와 보현을 비유해서 선법에서는 불법의 선가에서는 문수와 보현을 하나의 몸체로 해서 비유해서 우리가 비유법을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문수의 깨달음의 지혜를 보여는 그 깨달음의 실천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깨달음과 그의 실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지혜 없이 보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보현행을 할 수 있고
또 지혜만 있어서 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중생의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여서 부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중생 구제를 행하지 않는데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사실은 부처님의 진정한 진리를 제대로 보기만 하면 보현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의 불가사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로 지혜가 없는 행은 마른 지혜다 이런데 마른 지혜란 말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불가에 마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지혜면 지혜고 미혹도 미혹이지. 그것도 또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별로서 그렇게 자기 분별로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부처님 지혜는 마른 지혜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자답이가 발음이 됐는데 미혹한 중생이 주고 아픔이 심장에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때문에 그 중생을 구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구할 때 목숨 걸고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 1,000명, 10,000명을 죽인 살인자 앞에서라도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지혜인데 아픔이 있어서 중생을 구하는 건데 거기에 다른 지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과 그 실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문수와 본이 따로가 아닌 거죠. 마치 몸과 몸짓의 관계이다. 몸이 있으므로 몸짓이 있고 몸짓은 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들을 말할 때 문수는 언제나 집에 있지만 길거리에 일을 떠나지 않고 보현은 언제나 길거리에 있지만 집안의 일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문수와 보현을 이렇게 선가해서 이렇게 비유법이 있는데 이제 임재 스님은 그처럼 안과 밖을 겸하였고 이와 사를 선과 교를 문과 무를 지혜와 실천을 완전하게 겸하여 어떤 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이와 사를 분별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고 선과 교. 그래서 우리가 선은 나의 불성을 발현이 되어서 가르치는 일인데 그것을 갖추고 있고 문모 또 지혜와 실천 이것은 네 가지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사, 선과 교, 문과 모, 지혜와 실천을 완전하게 겸하여 어떤 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추호도 아니라면 용납하지 않고 지혜, 진정한 지혜의 그 칼로서 중생의 미혹을 다 거두어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위 진인이 얼굴을 통해 출입하고 무위 진인은 자기 안에 불성이에요. 근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무위, 어떤 위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불성을 아는 자는 어떤 미혹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고 그런 것이 씌워져 있어요. 20페이지 제일 위에 볼까요? 거기 해석에 보면 무위 진인이 얼굴을 통해 출입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출입이 아닌 거예요. 무위 진인이 얼굴에 나타난 것은 그 지혜가 성성하여서 중생이 공부하는 중생이 어떠한 묘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걸 거두어준다는 거예요. 그 두 집의 수자가 동시에 할을 하매 주객이 분명하다. 두 집의 수자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하를 함에 주객이 분명하다. 어떤 분별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걸 할이라 한다 했죠. 그러면 할 때 우리 루비아 장미가 분별적인 이야기 할 때 이렇게 해주면 분별이 끊어진다는 거 찰나에. 그래서 내가 분별이 나가고 없어. 아무 생각이 없죠. 네. 그때 분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분별이 떨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집의 수자가 동시에 할을 함에 주각이 분명하다. 이제 여기 보면 임재 스님의 문화를 공부하는 수자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쪽 공간을 이동하다가 두 수자가 만났어. 그러면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으면 그 안에서는 맨날 동당과 서당이 있는데 서쪽에 동쪽에 그 건물 안에 있는 수자들도 바깥에서 들으면 뻑뻑 하는 소리가 지붕이 부서질 정도로 그런 게 일어났고, 저쪽 서쪽에 있는 서당에 있는 대중들도 대중 스님들도 왜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도 분별이 생기니까 억으로 분별을 끊는다. 그렇게 해서 억억 소리가 났다. 그게 이제 서모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은 두 집의 수자가 동시에 할을 하며 주객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할은 억하고 그거를 써서 분별을 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분별을 끊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재 스님의 문화에 공부하는 수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객이 분명하다. 주객을 분명히 아니까 떨어지지 않죠. 주간과 객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문각지, 안입이 설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촉감하고 그걸 다 막 차례차례 분별하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병을 끊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면 하면서 상대의 분별을 끊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분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래서 강설, 임재 스님의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은 불조의 지위에도 속하지 않고 중생의 지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어떤 먼지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 자체를 불조의 지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불조는 부처와 조사. 그런 자체도 이미 초월하여서 묘기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마저 지위에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생의 지위에도 속하지 않다. 그렇다고 중생이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중생에도 있지 않고 불조의 지위에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명리, 그런 명예와 이익이나 어떤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재 스님이 어느 날 법상에 올라 말씀하시기를 붉은 고깃덩어리에서 한 사람의 무인 진인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봐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붉은 고깃덩어리에서 한 사람이 무의 진인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붉은 고깃덩어리는 그 사람의 육신을 말해요. 신체. 근데 그 생명이죠. 생명에 뭐가 있죠? 무의 진인이 있죠. 불성.
모두 다 미혹하지만 그들 속에는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항상 미혹한 작용을 하는 걸 알아보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드러나게 하죠. 허공은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안의 불성도 통발식에 작용을 하고 엄한 짓 하고 이런 거를 정신 나간 짓 하는 거를 불성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게 알고 있는 그게 자기 영혼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계율이 그거예요. 나를 속이는 자가 남을 어떻게 제도하겠어요? 내가 추워도 내 안에서 통팔식으로 거짓으로 위선으로 나를 속이지 마라. 그래서 수행자는 내가 혹여 시업이 아직 안 녹아서 잘못하고 죄를 짓더라도 늘 그걸 그때그때 참여하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서 제가 오늘 누구에게 이렇게 위선적인 짓을 했습니다. 참여합니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새로워. 내 안의 불성에서 내가 참여를 하는 사람은 늘 새로워. 클 것만큼도 미혹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니람이나 방이람이나 위선, 거짓 이런 거를 갖고 가지 않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 때 우리 그 쉽게 보면 어른 스님 앞에서 스승 스님 앞에서 나의 미혹을 말로서 이렇게 드러내라. 말을 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토해내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혹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계율에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계율이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도반에게 내가 어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었단다. 그걸 내가 참여합니다. 도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반이 불성이 있잖아.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도반이 불성에게 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내 수행을 완전 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거죠. 그걸 용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또 다른 말로 무위진인 그래요. 내 안의 불성을. 임재스님 임재록에서는 내 안의 불성을 무위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임재록 공부한 스님들은 무위진인이 나타나셨어. 내 안에 무위진인이 뭔지 댓글도 임재스님처럼 나의 미혹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무위진인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내가 당연히 업에 의해서 잘못하지 아직. 끝없이 또 참여하고 또 참여를 하면서 나를 살펴서 거짓을 털어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무의진이 항상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내 안의 불성을 보지 못한 사람, 내 안의 무의진을 못 만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어여 내 안의 무의진을 만나려고 애를 써라.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법상에 올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무엇이 무의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인제 스님이 법상에서 내려와서 그 스님의 묘사를 잡고 말씀하시기를 어서 말해봐라. 무의진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묘사를 잡고 이제 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인제 스님이 잡았던 묘사를 밀쳐버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의진이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인가. 그러니까 말해보라 해도 그 수자가 말을 못하니까 무의진인이 뭐냐고 물어서 바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말해봐라. 너가 말해봐라. 무의진을. 그러니까 어리둥절 해가 있으니까 밀쳐버리면서 그래 너에게 무의진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냐. 아직 미혹해서 그렇게 무의진인 첫날을 찾아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그렇게 수천마디를 했는데 아직도 무의진인이 뭐냐고 물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부처님 오셔도 내 안에 무의진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내가 만나야 되는 거지. 천만의 부처님 오셔서 나에게 나의 무의진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언어도단 그랬죠. 언어와 문자로 그 자리를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할을 하죠. 하면서 할을 하죠. 그 어기라는 그 찰나에 분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잡았던 멱살을 밀쳐버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무의진이니 이 무슨 말은 똥매뜨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무의진이니 그냥 말은 똥매뜨기지 그만큼 업이 두꺼워서 못 알아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당장실로 돌아가 버린다. 법상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법문을 설하려고 하는데 무의진을 그들을 얼굴을 통해서 항상 드나든다. 아직 무의진을 만나지 못한 이는 잘 살펴보아라. 했더니 한 대중이 한 스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무의진이 무엇이냐고. 그게 이제 그동안 수없이 가르쳐줬던 그 문구 하나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만하고 내려가 버리셨다. 법상에서 그냥 당장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고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임재록에서 첫째 가는 구절을 꼽으라면 이 무의진인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차별이 없는 사람, 참사람이라고도 표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